오늘은 요나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그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요나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요나서의 내용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요. 오늘 1장 내용 먼저 봅니다. 1절에서 3절은 불순종하는 요나이고요. 4절에서 16절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대풍을 만난 배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14, 16절은 요나를 물에 던지고 17절은 고기가 그를 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요나 선지자는 그의 적국 북쪽으로 북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수르이죠. 아수르가 굉장히 큰 제국이 됩니다. 제국이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까지 다 지배하게 되는 엄청난 국가가 됩니다. 적국에 가서 그것도 적국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의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고 요나는 그게 싫었죠. 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니누에로 올라가는 거리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는 그 거리가 꽃배기입니다. 꽃배기. 니누에는 육로를 통해서 가면 되는 거고 다시스는 배로 가야 되는데 꽃배기로 멀어요. 근데 다시스는 스페인령입니다. 스페인. 니누에는 지금의 터키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나의 심정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요나가 못 보는 게 있죠. 그에게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 나중에 이제 그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시인을 잘해요. 시인을 잘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눈이 좁아요. 눈. 그런 것들이 약간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니누에를 보고 계셨는데 니누에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방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택한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만 구원받으면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적국의 수도인데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니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2절 말씀해 보니까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꼭 이런 식이었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니누에도 보니까 그 악독이 아주 심한 거죠.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 규정을 가지고 각 사람과 각 나라를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악독이 심해요.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에서 이 사람들은 선이 없고 악독이 가득한 나라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다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의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을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어떠하던가요? 그가 죽으면서 그 피가 땅에 쏟아지죠. 그의 호소하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시죠. 지금 이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악이든 선이든 다 보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니누에는 살 수 없었습니다. 멸망받아 심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상태였었는데 이 악독이 절대 사람 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이 이방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학대하고 갈취하고 이랬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요나한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2절 상반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아이고 저것들 그냥 이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랬으니까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네. 이게 애국자 아니에요?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어떠세요? 일제의 지배하에 있을 때 저것들 다 죽어버리고 우리나라가 빨리 독립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애국자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높이 평가받을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나에 대해서 자기 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눈이 틀려요. 지금 요나의 눈은 자기 나라밖에 못 봐. 하나님은 어떠세요?
전체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전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봐주시면 우리나라 관심 없으시면 다 죽습니다. 네. 우리나라만 관심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봐주셔야죠. 그래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이 없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성령 사역을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 중심으로만 사시면 남의 집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데 못해요. 아니, 우리 집 일도 내가 순종을 안 하는데 옆집 일을 내가 순종을 해 주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다 쓰임 받잖아요. 요나가 쓰임 받는데 적국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어떻게 돼요?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 죄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봐보세요. 요나가 피하려고 하는데 마침 모든 상황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이때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빨리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니느웨로 갈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네요. 그리고 백삭을 주고 거기에 올라타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걸 뻔히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거절할 때도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질 수 있다. 모든 상황이.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쪽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는 길로 가. 모든 상황이 맞아 떨어져요. 요나를 통해서 그걸 지금 배우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을 때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런데 가기 싫어. 근데 왼쪽으로 갈 길이 계속해서 열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점검도 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의 뜻 맞네. 아이고 내가 응답 잘못 받은 거였어. 이러고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곳으로 가요. 낭패 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내 몸이 그거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팍팍 밖에 나가니까 다른 길, 내 몸뚱아리가 편한 길로 계속해서 길이 열려. 그러면 거의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갔다가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바다에 던져집니다. 자기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지금 불순종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오는지. 어차피 자기가 안 죽으면 모든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발음이 있잖아요. 자기 한 사람만 죽으면 나머지는 산다. 진짜 그러지. 진짜 그랬으면 이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이요 참된 신앙,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신앙이 정상적으로 올 수도 있죠. 그냥 하나님이 한마디 탁 하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자기가 로마로 가서 붙잡히면 감옥에서 이제 죽는 거예요. 이런 예언들을 다 성령을 통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알려주어도 이제 목숨 하나님 앞에 걸어놓으니까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목숨이 아무리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 적국에 와서 죽을 수도 있을지 몰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만이 천하만국 가운데 유일한 신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데 그분께 생명 맡기고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아브라함도 늦깎이 아들 얻어가지고 그 아이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바치래요. 근데 100세까지 아이를 많이 가져봤었더라면 바치기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없던 생명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달라 그러니까 자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식이 죽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먼저 보입니다. 요나가 그런 믿음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는 불순종의 길로 갈 때도 모든 상황들, 여건들이 다 맞아 떨어질 수 있다. 그때 그냥 막 가지 말고 점검해라. 점검해서 그걸 죄로 여기시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렇게 점검한다고 나쁜 게 아니라고요. 꼭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불순종의 길로 가는데 결과가 금방 나타나요.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냐? 배는 타서 배가 한참 가는데 큰 바람이 사절에 오고요,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배가 거기에서 다 깨질 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소란스러운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죠. 사공들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각기 하는 일들이 자기신을 불러. 자기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신들을 다 불러봤는데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종교들도 이렇게 보면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잖아요. 응답받는데 참 신기해요. 그런 것들이 응답이 전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전혀 안 오고 교회만 갔더니 응답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도 가도 응답이 와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귀신을 통해서 적절한 능력을 행하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그쪽 그냥 쭉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자기 신들을 다 부르는데 이번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다 버려요. 봐보세요. 신 찾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요?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단계가 그렇게 넘어가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 배가 가라앉을 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가? 우리도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인생살이 속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간구하는데도 응답이 없어.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런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끝까지 기도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새벽 기도를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이러신 분들은 틀림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쓸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들을 보세요. 살아있지 않는 신에게 답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방법밖에는 쓸 게 없다. 그러다가 그들은 죽는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고, 반대로 결과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요나가 시인을 해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바다에 던져라.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살아있는 참신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봐보세요. 배가 난리가 나는데 배 밑층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배가 이게 폭풍에 흔들리고 있는데 잠자신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예수님도 잠을 주무셨어요. 근데 차이는 보여요. 차이는 보이는데 첫 번째는 요나는 죄 짓고 도망가다가 배가 흔들렸고,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는 누워 계시는데 제자들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하는데 배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바다와 이런 폭풍까지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창조주, 그분이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틀려요. 죄 짓고 도망가면서 심판의 폭풍, 그 다음에 그것을 주관하신 자가 배에 있는 거, 완전히 틀려요. 요나에게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역사해 주시니까 잠잠하게 됐어요. 그래서 죄의 열매들은 별로 좋지를 않다. 근데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것도, 죄에 대한 결과가 멈추는 것도 죄의 값을 지불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믿음 테스트 받고 있을 때도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을 의지하면 문제 해결되는 것을 봐요. 죄를 지어서 환난이 오든 아니면 믿음 테스트 받고 고난이 오든 그 문제의 주관자, 그분을 의지하면 해결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 해결될 수 있다 믿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이 재밌어요. 선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는 자여, 6절에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똑같은 세상 방법을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일시인지 모르니까 자기 신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도 문제가 터졌을 때 너희 신에게 기도해. 왜? 자기 신에게는 안 되니까. 이게 위기 속에서 기회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잖아요. 배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고 결국에는 이제 요나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가거든요, 니느웨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 사람들을 안 죽게 하고 다 살려내셔서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네. 이게 알게 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죄를 지었더라도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써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으면 오늘도 우리 집만 빼놓고 우리 집 포함해서 어떤 다른 집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비 뽑기를 하자는 거예요. 참 이게 지혜로운 이제 방법이 된 거죠.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탁 걸렸어. 그래서 물어요. 너 누구냐? 8절에 물었어요. 네 생업이 뭐고 어디서 왔고 네 나라가 어디고 어느 민족이냐? 라고 얘기했더니 한 가지 요나가 살 소망이 생긴 것은 바로 시인했다는 거예요. 제비 뽑히기 전에도 폭풍이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서 알았어요. 아이고, 내 실수야 이거. 내 죄야. 이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비를 딱 뽑으니까 확신한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그래가지고 시인하면 2차 해서 내가 하나님 얼굴 피하려다가 이렇게 됐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나를 던져라. 사람들이 그건 안 해요. 그건 안 하고 더 힘써 노를 저어요. 육지로 배를 끌어가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은 있어요. 양심. 그렇게 했는데 그도 안 되니까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돼요. 그때 사람들이 보이는 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소망이 그들에게 생긴 거죠.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순종하려고만 하면 3,000명도 구원시킬 수 있고 5,000명도 구원시킬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나만 순종하면. 나만. 오늘 또 순종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시험 테스트 받고 있든지 아니면 죄 때문에 고난받고 있든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면 기회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베푸실지 아무도 몰라요. 순종하면서 돌아가세요. 불순종해서 순종으로 돌아가시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탁 던졌어. 바다에 던졌더니 이제 내일은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백하고 바다에 던져지는데 하나님께 바다 밑에다가 하나를 예비하시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네.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끝까지 봐야 돼요. 거기에 예비하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 생활에 많은 유익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 보이지 않고 감사, 전도 예물, 그리고 일천 번제물,
범사에 감사하다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언약하신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일평생 가난과 고난을 벗어나 부요한 중에 하나님 또 순종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 또 이제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치유의 능력을 행하사 속히 완치가 되도록 복을 주셔서 이 단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그 입술에 복을 주셔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립니다.